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벽을 시작시켜 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양식 삼아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때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 19일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송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최고의 악한 왕 엘리야의 시대,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 나라에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 아합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나라에 가뭄이 오는 겁니다. 가뭄이 와갖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실 물도 필요하지만 농사가 돼야 먹을 수 있는데 이 아합이 왕이 된 이후로 그 나라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다 말라진 현실에서 살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가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들, 특별히 교단들마다 교세가 급감하는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은 시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그냥 쭈그리고 앉아갖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지 말라 이겁니다. 불평하고 세상 탓하지 말고 일어나. 거기서 사르밧 시돈인 사르밧에 머물라. 사르밧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악한 왕 아합을 좌지우지하는 이세벨의 아버지가 있는 땅이에요. 적군의 중심지라고 해서 거기가 머물어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곳 과부가 있을 거다.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일어나서 거길 가는 겁니다. 갔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누굽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거 먹고 죽을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만들어서 지금 이 음식 만들기 위해서 땔감을 나무를 하고 이걸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우리인데 12절 말씀이죠. 근데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지 나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라. 13절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근데 신기하게 이 사르밧
과부가 이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생각에 어차피 이거 먹고 죽을 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양만하게 죽고 나면 이게 진짜가 아닌가 보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을 듣고 따른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악한 왕이 있는 시대, 비와 이슬도 메마른 시대, 모든 가능성이 절망의 때에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 과부의 만남을 통해 엘리야도 살고 사르밧 과부 아들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엘리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아합이라는 왕, 이세벨이라는 왕비 때문에 바알이 그 나라의 왕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중에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지금 세움받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는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소명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이 믿음 붙잡고 세상의 헛된 곳에 우리 눈길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이가 길이요 지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면 사는 진리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사는 겁니다. 자꾸 딴 데 머리 돌리고 그러는 거 아닌 거죠. 살 길을 주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도전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순종하는 자,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드리기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다 자기 집을 더 크게 하던 자들이 망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소홀히 하면서 자기 것 챙기는데 바빴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유대민족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로 상징되지만 하나님의 것에 우선을 두고 드리기를 기뻐하는 가정이, 그냥 요것만 먹고 죽으려고 했던 가정이 하나님 축복받는 형통케 함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말라버린 땅에, 모든 것이 말라버린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살 길이 마련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가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 먹었겠어요. 물론 까마귀가 주워다 주기도 하지만요. 엘리야,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먹고 죽을 것만 남아있던 사르밧 과부의 만남을 통해 엘리야 힘을 얻고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leap of faith라고 그러죠. 뛰어넘는 단계,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아주 잘 성공한 회사 사장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죠.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배경에는 나의 어머니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데 살면서도 어머님은 감자를 하나 찧어내면 가장 실한 감자를 아들한테 줘서 얘야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그리고 그냥 오면 안 된다. 기도받고 와야 된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감자 들고 쪼로록 목사님한테 갔다가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받고 옥수수 쪼르륵 갔다가 목사님들 저의 오늘은 어머니 말씀 덕분에 목사님 축복 기도받고 살아온 열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오래된 교회 전통 옛날 한국도 있지만 요즘도 좀 남아있잖아요. 그런 문화 있는 거는 뭐 텃밭에서 상추를 먼저 한다거나 오이나 호박을 먼저 하면 먼저 된 거라고 목사님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게 뭐 목사가 대단한 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는 삶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좋은 건 내 거다. 이건 진짜 못난 목사들이고 그거는 성도들이 축복받게 해준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의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잡아도 첫 월급을 11조로 자녀들에게 드리도록 훈련하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첫 11조는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전 기억나요. 우리 둘째 딸 첫 직장 잡았을 때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다 참다 한마디 하다고요. 첫 월급에 11조만 하면 안 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 괜찮다. 다 드리라 그러니까 얘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도 싫다고는 안 그러고 다는 안 드리고 11조는 드리겠다. 그거 아까워하면은 축복받는 삶을 우리가 빼앗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거 뭐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 뭐 그렇게 생각할 분들 안 계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 서로 유치해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지금 뉴욕에서도 자녀들이 장로님 자녀들이 다 축복받고 잘 됐고 또 그 장로님 아드님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한테 자주 들은 얘기, 자기 이제 부모님이 어려서 자기 학교 갔다 와서 시장에 동대문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 아버지 일할 때 찾아가면 바쁘니까 엄마 배 아파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라.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어디가 아프면 꼭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게, 그 목사님이 제 장인어른입니다. 영암교회, 한국 장로교 영암교회.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프면, 근데 그때 아프지 않아도 어떤 때는 목사님한테 가는 게 좋았대. 왜? 목사님 안아주고 기도해주면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별로가 없고 부모들은 일해야 되니까 아들이 아파도 뭐 어떡하지 모르는 게 딱한 현실 아니에요. 뭐 사르밧의 과부 정도는 안 된다 그래도 참 힘든 시대예요. 힘든 시대. 6.25 끝나고 힘든 시대 살아온 거예요. 그 힘든 시대 살아오는데 뭐 배 아프다 그래서 기도받고 하나님 우리 윤천이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배가 안 아파도 목사님한테 가고 싶어. 왜? 목사님한테 안겨가지고 기도받는 게 행복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교회 문화가 좀 회복될 필요가 있죠. 아주 순진한 것 같지만 순박한 신앙들인데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아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치료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고 살아온 그 믿음이죠. 믿음.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땅에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웠지만 우리가 속한 교단 현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하늘의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기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먹고 죽을 것만 남아있는 불쌍한 사르밧 과부를 만나면서 엘리야가 먹을 거로 힘을 얻고 사르밧 과부는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축복케 하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우리 이번에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바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처럼 다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없던 현실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만남, 이런 형통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